아모스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쑥같이, 여기 5장 7절에 그래요. 너희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그래서 바로 하지 않으므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의를 땅에다 던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나라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나가는 것 같아요? 또 뭐 세워지는 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데가 많지만, 뭐 정의와 공의, 그 전에 정의구현 사회 간판은 갖다 붙여놨는데 뒤에서 다 엉뚱한 짓들만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나라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뭐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는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나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이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그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좀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주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무시하고 거기 앉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은 이제 미슈파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판결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공법 그렇게 써놨어요. 공법.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에는 공정. 근데 이제 개혁 개정은 그저 똑같이 이렇게 정의 그렇게 했더라고요. 요게 제가 조금 정의 공의를 이렇게 혼돈에 많이 써서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이 정의라는 거는 이 소송, 재판, 그리고 또 법령, 이럴 때 정의롭게 해야 된다 해서 이 정의라는 말을 쓰고요. 공의라는 말은 이건 제다카라는 말인데, 이건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정직, 객관적으로는 공의, 도덕적으로는 덕, 상징적으로는 번영, 이렇게 사용할 때 이 공의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대제로 아모스 시대가 어땠는가? 아모스 시대가 보면은 이제 5장에 보면은 그 재판을 제대로 잘못했습니다. 5장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바르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받고 그들에게서 밀을 부당한 새로 취하여 다듬은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죄가 셀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공경에 빠뜨려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성문이라는 것은 교훈도 하고 이게 재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책망하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장로나 원로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미워하고. 그리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바르게 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밟고, 그리고 그들에게 밀을 부당한 세로 취해가지고 다듬는 돌집에 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세금 걷어가지고 부정축제를 한 거죠. 세금 걷어가지고 부정축제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너희 죄악이 많고 너희 죄가 셀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공경에 빠뜨려요. 의로운 사람, 이 바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몰아치우고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해요. 성문이라는 게 이제 재판하는 데서 어떤 뇌물,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기도록 이렇게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도록.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원성이 많아요, 원성이 많고, 이 재판을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귀합을 이렇게 자기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정부에 대하여 대항을 합니다. 대항. 싸우자고 달라들죠. 그래서 언제나 억울한 사람들 없는 시대가 없는데 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6장에도 보면 6장과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뒤에 있으니까. 6장 10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독약으로 공의의 열매를 순수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위 위에 말을 계속 달리라고 그러면 말이 잘 못 달려요. 그 다음에 소에다가 쟁기를 메어가지고서는 바위를 갈아보라.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뭐든지 재판도 바로 하고 모든 일처리를 바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아무튼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잘 달려요. 막 달려나가면서 근데 바위를 달려가니 그 말발굽이 얼마나 불이 나가지. 그 얼마 못 가서는 못 간다 이 말이지. 또 소에다가 쟁기를 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위를 가르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소가 힘이 좋고 얼마나 항우처럼 씩씩해도 쟁기가 그 바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걸 잘 깨달아가지고 판결하는 거. 판결하는 거는 뭐 세상 법정에서도 판결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판결을 해주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를 정의롭게 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주관적으로는 항상 정직하게 가려고
정직하게 가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양심. 그래서 이건 좀 이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런 거는 빨리빨리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데는 공평하게 하려고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기관장들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항상 공평하게, 만약에 붕어빵을 샀으면 똑같이 나눠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1개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려면 다 주지 말고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든지 일이 이게 이게 이제 사람이 정의와 공의로 하면은 발전을 해요. 왜 발전하는가 하면, 정의와 공의로 하면, 정의와 공의로 한다는 건 빛이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빛. 그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밝고 지혜가 생기죠. 그러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면 서로 마음을 모으죠. 합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모으니까 무슨 일이 창출되면서 발전하면서 서로 감사가 넘치면서 기쁘죠. 똑같은 일을 해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면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나가고, 근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안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누구만 붙들고 하느냐, 왜 그런 식으로 가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로 말하면은 예배당을 똑같이 져요. 똑같이 졌는데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면 그 예배당을 다 짓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했다 그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이 건물 예배당을 졌는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안 하면 누군 알아주고 누군 안 알아주고 연보 좀 한몫 내는 사람은 막 한 자리 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건 과부 엽전도포는 이건 아주 알아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똑같은 건물인데 지어놓고 하나는 찬송에 넘치고 한 곳은 육박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게 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해다. 똑같이. 이 정의라고 공의라는 건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빛.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건 내가 바로 이거 해야 된다. 정직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빛. 근데 사람들이 신앙이 의식적으로 나가면은 말로는 주여 하고 하나님 찾는데 그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상한 집단. 이게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안에 말씀의 빛, 영감의 빛, 성령의 빛이 있냐 이거예요. 빛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근데 모이긴 모였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인문학적 인간의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게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거하고 인간 생각 나가는 거, 정의를 독이야. 아주
엉터리로 나가니까 사람 죽인다 이거죠. 실제 재판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억울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공의를 이거를 쓴쑥 열매가 결과가 아주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제 그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예,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의의 나라라고 해요. 의의 나라.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말한다. 로마서 14장에도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이게 빛 가운데 있는데 그 여기서 이 의로운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이 의로운 나라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의로운 나라. 그래서 참된 의를 이제 나타나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짐으로 죄진 다음에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를 못 가요. 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으니 의의 나라라 그랬으니 죄가 있으면 그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죄 있으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의로운 나라에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영검을 둘러쳤다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의로운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죄를 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이건 이제 영원 전부터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면서 너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한 거는 공의와 정의. 창세기 한번 보세요. 여기.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를 앞으로 심판한다는 말을 하러 오셔가지고 천사가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요. 거기는 의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나라라. 의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에 이 소돔 고모라는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인 이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진 그런 곳이 됐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간다는 말은 굴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굴러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으면 그 앞에 얼씬도 못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아버지면 뭐 잘못하면 그 앞에 얼쩡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온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사람도 그렇게 무서운데 어미하신 하나님이 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잿덩어리가 어떻게 가서 얼쩡거려요? 감히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랑을 기초한 이 의로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빛의 세계에서 사랑을 기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는 건 바로 하지만 반드시 국률이 묻어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나라인데, 아유, 이거 하나님 은혜로 여기 참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감히 나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욥기가 아무리 사람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갖다 대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만치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는 그 나라의 법, 그걸 준 게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말씀하는. 그래서 24장까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은 그 법대로 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그래요.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십계명도 지키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십계명은 계명이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엄밀히 말하면. 왜?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 같으니까. 야고보서 그렇게 써놨잖아요. 하나 어기면 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만 놓고 봐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기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십계명 딱 갖다 주니까는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는 뭐예요? 자유의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특히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고, 그거를 바로 안 하면 너는 여기 얼씬도 못한다.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하나님이 이른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사사기 그 내용이에요. 사람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본 경험이 있어요? 나는 몇 번 있습니다. 쫓겨나 보니까 다
상자가 따로 없다고. 완전히 그 속이 꾸중물통 뒤집어 놓은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이 쫓겨나면요,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져. 그런데 이제 왕들 세워가지고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올 거라는 걸 말하면서 이 왕들의 통치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그거를 쭉 통치 잘한 왕, 또 악한 왕, 그래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이걸 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에 넣은 딱 들어, 그게 다윗 왕이거든요. 그 인간, 이 다윗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 맞았어요. 이 아저씨가 뭘 했어요, 다윗? 죄 짓었을 때는 왕도 아니야. 그건 아저씨. 얼마나 그 나쁜 놈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겸허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맡겨놨는데 그 자기 권력을 가지고 신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신하를 죽이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정의 공의를 외치는데 뒤에서는 자기 볼장 보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가 공정하게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강같이 흘러가도록 해라. 이걸 외친 그 목사가 누군가 하면 마틴 루터 킹, 흑인 해방운동가 있잖아요. 떠들다가 결국은 총 맞아 죽었잖아요. 1968년도 4월 4일. 그냥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떠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자,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뭐예요? 다 들어지죠? 다 우리가 기억나죠? 근데 그대로 한 대통령이 있어요? 안 돼요.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정의와 공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괜히 내 입만 아파.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교회도 안 되는데, 교회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죠? 우리 저부터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의와 공의 외치죠? 실제는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고 비리가 많고 어떻게 어떤 때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불쌍해요, 교인들이 불쌍하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될 때가 주전 1010년이죠. 솔로몬이 왕 될 때가 주전 970년경 보고, 요게 여로보암 2세 때가 주전 760년경이라 보면, 한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한 200 몇 년,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210년. 그 나라, 이때는 이제 나라는 부강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건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다. 정의는 뭐가 돼요? 쑥이 되고 공의는 뭐예요? 다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대지로 어떻게 해야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겠냐 이거야.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어디 가나 빛 가운데서 사랑을 기초해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면 아멘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든 거예요. 얼굴이 안 펴져.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듯 하나님 섬기는 데는 흥분을 시키고 여기 이제 악기를 동원해 갖고 요 5장 23절 5장 23절 보세요. 내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곡조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예.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로 동원하고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악기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빛 가운데 이 빛을 보고 사랑을 기초해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면서 악기를 다루는 건 음률이 다릅니다. 음률이 달라요. 실제 다릅니다. 똑같은 악기인데 벌써 흘러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벌써 이 뭐 안에 감동이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사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업. 기독교 사회주의가 번성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일을 만들고 막 해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짜 내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참 이 빛 가운데에서 사랑을 기초해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에 몸담고 있다가 내가 가겠나. 이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고민거리인 거예요. 고민. 예. 그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 주일 됐다. 그러니까 왔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다 또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바쁜 시간에 예?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흘러가겠나. 먼저는 세상 나라는 어차피 정의와 공의가 안 된다. 네,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접어야 돼요. 네, 어차피 세상 나라는 뭐예요? 다 지내봤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요. 다 그 밥에 그나물. 다 똑같아. 누가 뭐 돈 봉투 돌렸다. 그거 옛날보다 다 돌렸어요. 네. 누가 코인을 어떻게 했다. 그거 돈 세탁 다 해요. 뭐, 코인 전수조사 한다는데, 나라 말아먹을 일 있나? 그거 안 돼요. 그 왜 그런 거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예? 우리 백성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면 국회의원도 돈 없이 할 수 있죠. 전부 욕심꾸러기.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주면 안 받을 사람. 예? 저부터.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저 눈가림으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대요. 어디요? 아니, 성경 어디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대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예,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요? 받았어요?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의가 왔다 이거야.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뭐요? 간과하셔.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자신도 의로울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의가 뭐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의. 누구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이 선물을 왜 주느냐? 우리 그리스도가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그 믿는 그 사람들도 의가 나타나게 한다고. 예. 믿는 그 사람들도 뭐가 나타나게 해요? 의가 나타나게 한다고. 그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우리는 뭐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항상. 그래서 집에서 재판들도 좀 바로 하시고 재판까지는 안 하지만 판결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툴 때 부모들이 판결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네에 또 이렇게 어른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 가나 의의 아들이에요. 의의 아들. 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라고. 바로 하려고 애를 쓰라고. 손해가 나든 욕을 먹든 무시를 당해도 항상 뭐요? 바로 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하고 바로 가면 모든 걸 더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걸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